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오늘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한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인 15절부터 23절 사이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기도는 물질이나 어떤 부흥이나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축복들을 생각하다가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불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면서 15절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설명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성숙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안 그러시죠? 기도한다고 하셨으면 기도하시죠? 네, 아멘. 저도 말로만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느 날은요, 교회 사무실에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분들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던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나 설교 원고는 잘 안 외워지는데요,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잘 외워집니다.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를 빨리 끝내요. 이제 내 기도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짧지만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또 그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러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그 기도를 하다가 그냥 결국 중보하는 기도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신비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죄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에 쓰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안다, 철저하게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집에서 그 아이들한테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제가 실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요즘 공부 잘하고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동생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상의 질문을 하면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았는지요? 1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웠고 어떠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힘들죠. 조금 바울 사도가 쉽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 사항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calling입니다. 이 부르심, calling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이 부르심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call out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성도들은 산 소망 가운데, living hope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을 깨달을 때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맥스마이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기업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을 항상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양한 그 표현으로 이 능력을 표현합니다. 묘사합니다.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정말 큰 이야기여서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이야기여서, 어마어마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쉽게 정말 아멘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22절, 2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아지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어베일러블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는 흔들 자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배하시고 교회를 채우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의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미션을 교회에 주셨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받은 그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새로 시작되는 1년 동안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인 그런 성숙을 위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힘있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알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심으로써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크신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